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의 후손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보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그 셋 계통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노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함셈, 야벳이 있는데 셈족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뼈대가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시대 한 시대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해 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주고 뺏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편애하는 모습 속에서 이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 그 늙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뭐 한다고요? 죽인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엄마가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이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죽고, 그리고 에서는 살인자가 돼서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그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단 말.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죠. 자기 오빠가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에게 근심만 주고 있다. 그러니 야곱을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 말합니다. 자, 이제 28장이 됩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살리시려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장면이 2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28장은 이제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이삭은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내 자손이 많아지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삭은 진정한 상속자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때 에서는 또 아버지와 엄마와 상의도 없이 또 결혼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마엘에 가고 이스마엘의 딸 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조를 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에서는 지난번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두 여인씩이나 아내를 맞았고 이번에 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야곱의 후손은 많은 자손의 번성 속에서 그곳에서 이 집안을 살리는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유다가 나와서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이렇게 남들을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이러한 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외로울 때 돌을 베고 추위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데 그의 꿈에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가 닿고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보여지는 환상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에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지금은 네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향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편안한 집을 떠나 광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홀로 돌베개 베고 잔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에게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말합니다. 두렵다. 두렵다는 말은 경외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그는 또한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베델은 계속적으로 야곱이 돌아와서도 다시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누구를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곳, 기억하는 곳.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처럼 신앙을 언제 고백했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언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집은 다른 데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이것을 언제 믿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기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저를 분명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더 나가서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계속 채워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3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곳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야곱은 빈손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겠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신앙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야곱처럼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11조 드리는 것을 배웠고, 또 어머니는 자신이 소장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다 뜯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늘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늘 생활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생활비에서 뛰는데 생활비가 적으니까 11조 할 때 10에 3조 4조 하는 것, 어머니는 돈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월급이 뭐 몇천 원이야. 몇천 원이면 11조에 왔자 몇백 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뭐예요? 10에 2조 3조, 그리고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그 용돈 받은 거 5만 원이 교회 운영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살았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조보다 한 달 동안에 더 많은 헌금을 해. 제가 그랬어요. 11조는 안 하고 헌금 액수가 더 많아.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11조부터 하십시오. 다른 헌금 안 해도 되고 뭐라고요? 11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다? 남편이 안 믿는데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몰래 하는 것보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생활비 11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게 11조 하면 된다 이거야. 왜?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가 온전히 11조를 할 수 없게 하니까 내 생활비에서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느냐?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신앙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빈 털터리로 왔지만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에 축복해야 하네요. 축복하여 그가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외로울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빈털터리요, 외롭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들에서, 추위 속에서 고난당하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20장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620장 찬양에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습니까? 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620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손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해줬고 야곱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도 분명히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지난주에 했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어디란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야곱이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랐답니다. 외롭고 아무것도 없을 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9장으로 가보면 2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야곱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물가에서 라헬,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마음이 쏠려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리고 7년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라반은 자기의 큰딸인 레아를 데리고 들어갔어. 이 야곱이 레아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입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은 우리 이 지역의 관습이 그렇다. 언니부터 주고 시집 보내고 둘째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다시 재차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면 이 결혼한 신부 7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던 그 노동력이 탐나서 그를 주면서 7년 동안 더 수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레아를 줄 때 실바라는 여종을 또 줍니다. 라헬을 줄 때 비라라는 여종을 또 줍니다.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레아에게 자식을 주는데 4명이나 연속 줍니다.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얻으면 의무가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부부로서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만 레아와 함께 동침하면서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2명을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에다가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처음 4명의 자식을 낳자 이것을 본 라헬은 시기심이 발동됐습니다. 남편한테 말합니다.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자식을 낳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내 종 비라와 관계를 맺어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자식을 얻게 하라. 이것은 당시의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고난이 여주인에게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러므로 라헬은 비라를 통하여 2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단과 납달리였어요. 자, 그러자 이거 봐라 하면서 또 레아도 자기 종 실바를 남편에게 줍니다. 거기서 2 아들들이 나옵니다.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또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러면 라헬은 그때 이 소원이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것, 나중에 라헬을 통하여 베냐민 하나 더 얻죠. 12명의 아들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28장에서 야곱을 만날 때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여 명의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약 20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은 레아가 아내가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라반 때문에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 레아와 라헬이 시기심에 의해서 여기 실바와 비라가 또한 이 여종들이 또 자식을 낳죠. 인간은 인간 세상 속에서 머리를 쓰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그들이 서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시다. 2 사람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해요? 요셉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았을 때 그가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족을 살리려고,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어디에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유다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느냐?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에게서 난 유다 지파, 거기에서 예수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야곱 욕심꾸러기, 속이고 거짓말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는 빈 털터리로 집을 떠나야 됐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셔서 자손의 축복을 내려주시되 그 자손들을 통하여, 특히 유다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뭘로 오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예요? 예수.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267장을 부른 거예요. 267장,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다시 한번,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자손의 복을 주셨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장면이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딱 낳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을 통하여 그가 자식을 낳았어, 요셉을. 자, 이제 떠나야 되겠다.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저한테 처자를 주세요.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욕심꾸러기 라반은 이 성실하고 힘있는 일꾼인 야곱이 떠나면 자기 가축들을 기르는데 큰 손해감을 나는 사실을 그는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붙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이제 품값을 주겠다 말합니다. 품값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품값을 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삯은 양이나 염소 중에 색깔 있는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 생기면 내 거다. 그 대신 지금 이제 그 계약을 하고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거느렸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다 빼갑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그 양떼 중에 색깔 있는 것은 자기 거라고 계약을 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손해보는 장사였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동들이 이렇게 남의 걸 치면 보통 새끼 나면 20%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2마리. 그럼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 욕심꾸러기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가 이득이요? 자기가 이득이요. 그러니까 즉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것은 다 누구 거요? 야곱 거요. 얼룩진 것이 낫는 거예요. 색깔 있는 것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아침 큐티에 31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나한테 다 줬다. 욕심꾸러기 거 빼앗아서 나한테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0장에서 두 사람, 욕심꾸러기 라반을 봅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 부리다가 그는 자기 많은 가축들을 빼앗기고 누구에게로 그게 돌아갔다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임금을 착취했어. 그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빈 털터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많다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쓸 줄 아는 자가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함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풍부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들과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이 말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은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됐어요? 라반.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지난주에도 요새 하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연풍리에 구린 아파트를 짓는 그 소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도 주식 하십니까? 안 해요, 저는. 그건 투자하는 거나 옛날 노름하는 거나 똑같은 거.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식에서 주식은 건전하게 하면 투자 개념으로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는 나쁜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투기, 금방 내가 돈 벌려고 말아요. 욕심을 내서 한다면은, 봐봐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본다고요?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본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우상이요? 주식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돈이 우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지금 사탄이 계속적으로 돈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 옛날 정부는 집사라고 하고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래? 주식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돈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하며 살라. 뭐 하며 살라고요? 자족하며 살라. 그리고 남자는 뭐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라. 그리고 수입의 대가를 통하여 자족하며 살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진 곳, 내가 있는 것, 내가 쓰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려면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계속 흔들지만 뭐를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 험악한 세상, 외로운 세상, 슬픔과 걱정뿐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해 줍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받은 복을 헤아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생명계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선원이 은지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명혼의 정원을 주시고, 언제라도 주시고, 주와 주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잘 믿고 주님 붙들고 사는 자를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삼형제 가정들과 또한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든 신명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가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들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터전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